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는 소아시아의 7교회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5번째로 4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4대라는 곳은요, 지난주에 나누었던 두아디라에서 남동쪽으로 한 56km 정도 떨어진 그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4대에서 또 동남쪽으로 한 48km 정도 더 내려가면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빌라델비아가 나옵니다. 4대에서 정서쪽으로 쭉 한 96km 정도 더 가면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죠. 서머나 교회가 있습니다. 4대는 트몰루스라는 산맥의 한 봉우리 가운데 세워진 도시입니다. 4대의 남쪽을 제외하면요, 삼면이 모두 450m 높이의 수직에 가까운 벼랑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전체가 난공불락의 천연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고대 도시들 가운데, 성경에 나오는 고대 도시들 가운데 가장 안전한 도시가 바로 4대였습니다. 또한 이 투몰루스라는 산맥 주봉에서 발원하여 도시를 관통해서 흐르는 파크톨루스 강은 사금 채취로 유명했습니다. 이 금을 채취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4대로 몰려들었고, 이 도시에서 금이 생산되다 보니 고대 시대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로 이름 날린 곳 또한 4대였습니다. 여러분, 지형적으로 외세 침입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도시였습니다. 금을 채취할 수 있는 파톨루스 강이 흐르기에 경제적으로 아주 풍요롭고 부유한 도시가 4대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도시에 살고 싶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안전을 희망합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를 누리고 싶습니다. 이런 인간의 근본적인 욕망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안전하고 부유한 도시에 있던 교회, 이 4대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평가는 어떠했을까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자, 시작.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우리 주님은 이 4대 교회를 향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것이 4대 교회에 대한 우리 주님의 진단이자 평가입니다. 한마디로 4대 교회는 죽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은 죽은 교회라고 하면 어떤 교회가 떠오릅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교회, 예배 시간에 부르는 이 찬송 소리도 크게 들리지 않는 교회, 목사가 설교를 해도 아멘 하지 않는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가 죽은 교회일까요? 아멘 아무도 안 하네요. 물론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4대 교회는 죽은 교회라고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뒷짐만 지고 있던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4대 교회는 교회로서 마땅히 해야 할 여러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경 공부도 했을 것입니다. 성도들끼리 교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김도 있었습니다. 요즘처럼 여름이나 겨울이 되면 아마 단기 선교도 나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4대 교회 안에 속해 있던 사람들은
주님이 자기들을 향해서 죽은 교회라고 평가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기들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만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일 것이라고 자부심을 가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2절에서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교회를 바라보는 것과 우리 주님이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같지 않습니다. 다를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보기 좋다고 해서 주님이 좋아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의 눈에 보기 좋아도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 교회를 옮겨 다니며 부교육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여름이면, 한여름이면, 아직 한여름은 되지 않았죠. 대구의 기온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죠? 37도, 38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 더운 날에 여름에 이렇게 넥타이를 메고요, 양복 윗도리를 벗지 못한 채 이렇게 섬기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한 번은 예배 전에 찬양 인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앞에서 찬양을 열심히 하면은 넥타이를 메고 양복을 입으면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그래서 끝나고 예배가 시작되어서 교역자들이 주로 제일 뒷자리 이렇게 앉거든요. 뒷자리에 앉아서 땀이 등허리에 너무 많이 나서 등에서 윗도리를 잠깐 벗었습니다. 땀을 좀 식히려고. 근데 예배 끝나고 오후에 교육자 회의에 들어갔는데요, 담임 목사님한테 신나게 깨졌습니다. 양복 윗도리 벗었다고. 여러분, 더운 날에도 넥타이를 꼭 매야 된다는 것은 사람의 눈에는 좋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과는 사실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어떤 교회는 주일날 장로가 가슴에 이런 명찰을 달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라는 것으로 오랜 시간 회의를 했는데도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넥타이를 매야 하나 말아야 하나, 명찰을 달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런 것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과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주님은 이런 것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사명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모이면 예배해야 됩니다. 흩어지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자 사명입니다. 주님은 이런 근본적인 것을 통해서 교회를 평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런 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회의하거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쓸데없는 것으로 회의를 하다가 다툽니다. 서로 싸우지요. 주님이 이런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책망하실까요? 4대 교회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똑같이 너희는 죽은 교회라고 책망하지 않으실까요? 참 안타까운 것은요, 죽은 교회는 자신들이 죽었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자기들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착각합니다. 이것이 죽은 교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성신교회가 혹 주님으로부터 이런 책망을 듣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4대 교회를 향해 왜 죽은 교회라고 책망하셨는지 그 이유를 성경에서는 전혀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4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죽었다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1절 말씀을 잘 보면 그 이유를 우리가 나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에서 우리 주님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일곱 영과 일곱 별은 무엇을 뜻할까요? 일곱 별은 이미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1장 20절에 보면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일곱 교회는 일곱 교회의 사자입니다. 즉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목사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일곱 영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일곱 영이라는 이 용어는 계시록에서요,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총 4번 나옵니다. 1장 4절에 보면 보좌에 있는 일곱 영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또 4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5장 6절에도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이 일곱 영이라는 말씀은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가 본 환상, 즉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에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스가랴에서 이 일곱 영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 스가랴 4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교회는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으로 된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됩니다. 나의 영으로. 교회는 성령이 세워가시고 성령이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네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 사대교회는 교회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교회였습니다. 문제는 교회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하면서 성령을 의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대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없었습니다. 성령을 인정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신 우리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일곱 영, 성령을 가지신 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신 것입니다. 어쩌면 일곱 별을 의미하는 사대교회의 목회자가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 자신의 지혜와 학식과 자기의 실력과 능력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하지는 않았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두려운 생각이 들었어요. 두려운 생각이. 교회에 잘 되는 것,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근데 교회가 잘못된 길을 가고 교회가 잘못되면 99%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느냐면 목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목사. 저는 늘 기도하면서 저 자신을 봅니다. 그래서 자책을 굉장히 많이 해요. 자책을. 여러분 앞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여러분 가정이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내 탓인가 보다. 목사가 제대로 안 서서 그런가 보다. 일이 잘 안 풀려도 내 탓인가 보다. 맞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무엇보다 저를 위해서 기도 정말 많이 해주셔야 돼요. 네, 많이 해주셔야 돼요. 아멘. 어머니 감사합니다. 예, 정말요.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많이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 책임이 무겁습니다. 책임이. 여러분 교회는 성령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전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가 죽은 교회입니다.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물질적으로 얼마나 과거에 비해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까? 부족함이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교회에서 고깃국을 먹는 것은 1년에 두세 번밖에 없습니다. 부활절 때, 추수감사주일 때, 성탄절 때 교회 밥을 하면 고깃국을 줍니다. 그것도 소고기국이 아니에요. 그때 끓이면 거의 닭게장국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닭게장국 드셔보셨어요? 네. 우리 교회는 지금 개척교회라도 소고기국을 먹죠. 예. 요즘 교인들 참 똑똑합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요즘 대학 나오지 않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찬양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음향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악보가 없는 찬송가, 세로로 된 찬송가 혹시 보셨어요? 그런 찬송가를 할머니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목회자도 과거에 비해 공부를 참 많이 했습니다. 목회자들 가운데 석박사 출신이 수두룩합니다. 신학도 눈부신 발전을 이뤘습니다. 목회 자료도 얼마나 풍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의 신학 수준이 세계 어디를 내놓아도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손색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어릴 때 경험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농한기가 되면 겨울에 할 일이 없잖아요. 교회마다, 시골 교회마다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 추운 겨울 경운기 뒷자리에 가만히 깔고 앉아서 이 교회 부흥회 하면 저 교회 가고 저 교회 부흥회 하면 저 교회를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난했지만 그때가 참 행복했습니다. 왜요? 그 시절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임재를 우리가 기대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부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 한국 교회에 다시 한번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신교회가, 아니 대구교회가, 한국교회가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에 붙들림을 받고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하나의 사대교회의 특징은요,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본 이 네 교회에 비해 사실 어려움이 별로 없었던 교회였습니다. 당시 7교회를 보면 저마다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외적으로 큰 환란이 있었고요, 내적으로는 니골라당이라는 이단이 침투해서 교회를 어지럽혔습니다. 서머나 교회 역시 믿음을 지키기 위해 큰 환란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여기다 서머나 교회는 가난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구걸해야 할 만큼 궁핍함으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어떠했습니까? 믿음을 끝까지 지키다가 목숨을 잃는 순교자가 나온 교회가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역시 오래 참는 인내가 요구될 만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도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과 섬김이 있는 교회였다라고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와는 달리 사대교회는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사대라는 지역은 다른 도시에 비해 안전한 도시였습니다. 금을 많이 생산했기에 경제적으로 부유했습니다. 이런 부는 사치와 방종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람은 모두 다 안전을 추구하고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꿈꿉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삶이 신앙적인 측면에서 보면 결코 좋은 것만 아닙니다. 사람은 부족함이 없으면 예서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이유가 없지요. 다 갖추었는데 뭐하러 기도하겠습니까? 사람은 무엇이 부족하고 해결해야 될 어려움이 있고
갈급함이 있어야 주님을 찾고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 문제를 안고 있죠. 크고 작은 문제를 다 안고 있습니다. 문제 없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예. 여러분 이것이 복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아멘이 잘 안 나오죠.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환난이 있다는 것은 이것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죽었다고 책망을 받는 사대교회를 향해 우리 주님이 어떤 처방을 내리시고 계십니까? 우리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은 이 죽었다라고 진단을 받은 사대교회에게 아주 강력한 세 개의 명령형 동사를 통해서 이 교회가 돌이킬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개의 명령형 동사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생각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키라라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회개하라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고 생각하라는 것일까요? 너희들이 처음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참여했던 것을 생각하라. 이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 믿는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도 상관없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주 나이가 많은 한 할머니가 백인 할머니예요. 인터뷰하는 것을 올려놓은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귀해서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의미가 커서 제 페이스북에다가 이 영상을, 짧은 영상을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면, 페이스북 하시는 분 있으면 이렇게 보면 제가 올려놓은 것 중에 이렇게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이 할머니는 90이 넘어 보였습니다. 근데 치매가 걸렸어요. 과거의 기억을 거의 다 잊어버렸습니다. 인터뷰하는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할머니 집 주소가 뭐예요? 주소가? 몰라. 어제 입은 옷 색깔이 뭐예요? 할머니 대답이 몰라였습니다. 몰라. 오늘 점심에 뭐 드셨어요? 그러니까 음식, 푸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푸드? 린다가 누구죠? 린다는 이 할머니의 딸이에요. 린다가 누구죠? 할머니가 대답합니다. I don't know. 자기 딸 이름도 잊어버렸습니다. 폴이 누구인지 아세요? 한참 있다 할머니가 No. 폴이 아들이에요. 이 할머니는 치매가 걸려서 딸 이름도 잊어버렸어요. 린다라는 딸 이름도 잊어버렸고 폴이라는 아들의 이름도 잊어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죠. Who is Jesus? 예수님이 누구세요? 이렇게 할머니에게 질문합니다. 할머니가 대답을 해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이야. 그분이 내 마음속에 사셔. 날 집으로 데려가 주실 거야. 마지막 한 말,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 이것이 여러분 90이 넘은 치매에 걸린 할머니의 대답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치매가 걸려 자기가 사는 집의 주소도 잊어버렸습니다. 아들의 이름도 딸 이름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인지만큼은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이야. 예수님은 지금 내 마음에
살고 계셔. 그 예수님이 나를 집으로, 저 영원한 본향으로 나를 데려가 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할머니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 잊어버려도 사실 상관없습니다. 좋았던 기억, 나빴던 기억. 그런데 예수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만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이것을 생각하라고,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은 너희들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대에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기억하고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는 것입니다. 사대교회가 죽은 교회였지만 그 가운데도 옷을 더럽히지 않는 몇 명이 있었습니다. 이 소수의 사람은 믿음을 굳게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사실 이 죽었다고 진단받은 이 사대교회가 희망이 있는 것은 이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는 몇 사람 때문입니다. 이들이 사대교회를 죽음에서 일으키고 살려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명령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삶,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삶의 가치관, 그것들을 다 버리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지키고 회개할 때 그때 우리 주님이 약속을 해주시죠.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5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어려움 가운데도 이 믿음을 지킬 때 거룩하고 정결한 옷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에 씻어 정결하게 된 흰옷을 입게 될 것을 우리 주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그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구원의 확실성을 보장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부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을 인정해 주시고 시인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지금 강대상 위에는 식물이 있죠. 4개가 있습니다. 이 화초가 여러분 보기에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예? 만져봐야 됩니까? 네. 살았습니다. 저는 이 화초의 이름은 잘 모릅니다. 이름을 모르지만 정성을 다해 가꾸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에 오면 항상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죠? 4개. 그런데 여러분이 다 돌아가고 나면 월요일이면 제가 이거 여기 두지 않습니다. 수레에 실어서 5층으로 올려가요. 햇빛이 다 잘 드는 창에 둡니다. 그리고 빼먹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듬뿍 물을 주는 것을 빼놓지 않습니다. 이렇게 관리를 하니 색깔이 좋아요. 푸릇푸릇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새롭게 새순이 돋아요. 여린 잎사귀가 속에서 이렇게 자라 올라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생명을 유지하고 가꾸는 것은요, 쉬운 것이 아닙니다. 5층에 올라가면 저도 달팽이 조그만 한 마리도 키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양은 그럴듯한데 생명이 없이 죽은 것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조화는 딱 하나가 있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보셨어요? 밖에 엘리베이터 입구 버튼을 누르는 입구 밑에 보면 하나 그게 조화예요. 조화입니다. 바구니에 담겨 있습니다. 조화는 관리가 필요 없어요. 햇볕이 들든 들지 않든 바깥 기온이 영하 기온이 떨어져도 전혀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저는 저거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잃어버리고 죽는 데는요, 아무런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됩니다. 저 밖에 있는 조화처럼요. 그런데 여러분, 생명을 유지하려면, 죽은 것을 살려내려면 애를 써야 됩니다. 가꿔야 됩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죽습니다. 물도 줘야 되고요, 햇빛도 받게 해야 되고요, 사랑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 가꾸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 원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는 건강에 좋다는 것은 잘 챙겨 먹습니다. 좋지 않다는 것은 아무리 맛이 있어도 피합니다. 육신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도 열심히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의 생명을 위해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합니까? 일주일에 말씀을 얼마나 읽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 얼마나 기대하고 준비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지금 내 영혼을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는가? 만약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말씀도 보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일주일에 한 번 겨우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이미 죽은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라고 책망받았던 사대교회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내어주셨는지,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는지를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우리가 지켜내야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싸움입니다. 이것이 이기는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신교회가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생명력이 넘쳐나고 영적 활기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쁨으로 생명력이 넘치는 살아있는 신앙으로 우리 주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성신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